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중생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중생의 의미.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면, 새로 태어나는 일이 없다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거듭남을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무거울 중자의 한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광된 새로운 출생이다, 이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도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광되고 새로운 출생이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선 중생의 의미가 마음의 변화를 뜻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라고 하였듯이,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밟는 것,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중생의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중생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선 새로운 창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에선 새로운 출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선 새 생명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중생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서도 그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된 새 생명을 얻는 것, 새 성품을 얻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중생의 의미를 이 세미나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자였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그에게는 사망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었던 것처럼 그의 범죄는 모든 이의 죄가 되었고, 그의 죄거로 인한 사망 역시도 모든 이의 사망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죽음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죽음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영적 사망, 육적 사망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 사망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망이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적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경우 그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영적 사망은 즉각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결이 있은 후에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긴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먼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영적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 사망은 이미 천천히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육적 사망입니다. 아담의 경우는 창세기 5장 5절을 보니까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경우인 우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즉각적인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보여지는 피조물들을 우상시하고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힘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영적 사망의 증거입니다. 영적 사망이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영적 사망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짐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고 죽었던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그의 영이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도 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우리는 실제로 사망에 존재했던 것을 알지 못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런 체험을 겪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이런 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은 영적으로 분리된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겐 육적인 사망도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 사망은 태어날 때 즉각적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육적인 사망은 서서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망과 관련해서 내가 날마다 사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유예되는 것뿐이지 계속적으로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시계가 작동하는 순간부터 모래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계속적으로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맥박수를 날마다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은 영과 육이 나눠지게 되고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던 우리의 영혼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이 육적 사망의 상태,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던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육적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의 씨앗,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준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중생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씨라는 것은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연적인 생명, 70년 아니면 강건하면 80년 정도 사는 것이 썩어질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영생의 씨앗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영생을 씨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자라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생이 불완전하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처음 씨로 심겨질 때나 나중에 완전히 성장했을 때나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이 맞습니다.
해나 달보다 더 오래가는 생명이고 세상의 수처럼 젊게 변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왜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영생의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갓 태어난 어린아기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갓 태어난 아기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짐승이다, 아니면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가 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영생은 완전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풍성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화, 거룩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 단계까지 쭉 나가는 것처럼 영생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좀 더 청년의 상태에서 장년의 상태로 점점 자라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씨앗이, 영생의 씨앗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날 때 우리 영혼들의, 성도들 안에 심겨진 그 영생이나 지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안의 영생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생이나 하늘나라에서 지금 황금길을 걷고 있는 그 빛난 성도들의 영생이나 똑같던 영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은 씨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처럼 성숙하게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결코 죄짓지 않는 생명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생명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의 생명으로 점점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이 이 땅에서 거듭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생명이듯이 천국에 들어갈 때 얻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생은 언제 얻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듭날 때 썩지 않을 씨를 우리 안에 주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던져지는 음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에 있는 증거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에서 살펴볼 새로운 성품이 바로 이 영생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으로부터 새 성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이단들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영생이 마치 육체와 관계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육체와 관련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 영생의 육체와 관계된 것처럼 착각해서 죽은 시신을 집안에 두고 다시 살 것이라는 망상 가운데 빠진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몸이 영생을 얻는 것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몸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쉐키나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영생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 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구성 인자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인을 다 도장을 콱콱 찍어놨어요. 내 소유라고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흩어진 몸에 부서진 그 몸의 구성 인자들을 다 연합해서 영광된 몸으로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의미를, 성령에 대한 개념을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진리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 교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교리를,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사역을 두 가지를 같이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중생과 칭의와 중생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근데 편중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으면 된다, 이것만 전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이것만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황금 나팔을 불게 될 때 우리 몸은 진흙에 갇힐 수 없게 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의 죽은 몸은 썩지 않을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은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 지금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의 몸도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지금은 잠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은 상태에 있지만, 마지막 날 그날에는 우리의 부활 때 영광된 몸도 그 영광된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생은 옛 성품 대신에 새 성품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품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성품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성품을 같이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짐승들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기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옛 생명을 가진 자들에선 옛 성품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에게선 거기로부터 새 성품이 나오게 되고 그 성품을 성경에선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7, 80년 사는 자연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옛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옛 성품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있고 이 영생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는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 쭉 가는데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오고 자비함과 절제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린아이는 막대상다 달콤한 것들을 갖고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아니고 사탕인 것처럼 그렇게 나뭇가지에다 매달아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옛 생명에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옛 성품이 죽지 않고 발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지금 갖고 있고 7, 80년 되는 옛 생명을 갖고서 옛 몸을 갖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옛 성품이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받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 성품은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는 그 안에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완전한 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육체가 갖고 있는 동안에는 옛 성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싸우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그의 갈등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갈등은 우리의 몸이 영광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얻게 되는 새 성품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니까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면서 마치 그것이 훈련이나 특별한 무슨 훈련을 받아서 받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전부 무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로 새 생명, 영생을 받는 순간에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 새 성품이고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구수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설령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꾸는 것은
피부의 겉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서도 변화되어야 될 것은 바로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란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악한 마음이 스스로 선하게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흑암이 광명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고, 무덤으로부터 생명이 돌출되고 생명이 잉태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적인 역사로서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생명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성품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성품과 관련해서는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겠냐? 맺지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본성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악의 열매를 점점 맺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를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감람나무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다음 같은 두 가지 경우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무화과 나무에다 너는 감람나무이다 라는 팻말을 걸어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감람나무의 목록 안에 기록해 두도록 합시다. 자, 과연 그렇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이제 감람나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감람나무 열매를 하나도 발견하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성도님, 집사님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교회 멍부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말을 천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말이 천사가 되겠습니까? 그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께서만 거듭날 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잘 다듬어서 감람나무처럼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칼과 가위로 무화과 나무를 다듬어 감람나무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에선 절대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 본성이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무시한 채 제자 훈련이라면서 성령 공부 자체로서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종교인들만 만들어내는 것이지 거듭난 참된 크리스찬은 절대 생겨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 이 모양이 된 것도 바로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성령을 강력하게 부를 때 교회가 강력하게 힘있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된 것은 성령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무시하니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의 초자인 역사만이 옛 본성을 새 본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성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나타냈는데 이것이 옛 성품의 특징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성품이 옛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타나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이에 반해서 새 성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와 여러분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 자가 바로 새 성품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1절에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까? 물론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 자가 거듭난 자고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성품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라는 것은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하고, 이전에는 세상 일락과 죄악의 위로거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위로를 찾는 자가 거듭난 자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거듭남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주정뱅이나 창기나 도적이나 강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 한 사람의 예외함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아담의 원죄 가운데 빠진 죄인들이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두 명은 있습니까?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의 의미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이 우리 전 인격에 다 퍼져 있는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죄가 우리의 감정도 더럽혔고 의지도 더럽혔고 여러분들 지성도 더럽혔고 양심도 더럽혔고 영혼도 더럽힌, 전적으로 우리 영혼은 전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 타락과 절대적 타락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 타락은 죄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절대 타락은 죄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타락은 인간이 부패질 대로 부패져서 더 이상 부패질 수 없는 상태를 절대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선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 죄인의 계수에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절대 타락 가운데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거기까지 들어간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호흡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한편 강도가 흉악한 강도가 그 마지막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복음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가 전체로 오염됐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양심의 상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적인 상태가 아니라 죄가 전반적으로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정도 차이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전부 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의 예외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절대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의 의를 행할 수 있고, 성경에선 이것을 시민적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최소한의 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적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생치 못한 사람일지라도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가족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의 상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시민적 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시민적인 의는 인간의 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은 더러운 누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건 피고름이 질질 나는데 거기를 칭칭하면 헝겊조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인간애가 더럽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거듭남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거듭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이 거듭남은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거듭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해서 진정한 탐구자였고 열렬한 구도자였어요. 그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도 대적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꼬리를 잡고 그것을 갖고서 그 주님에게 해코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가 소속해 있던 산헤드린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성경 진리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읽는 것으로, 성경 지식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자체로서 영생을 얻을 자가 없어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적인 종교식에 철두철미했습니까? 금식하는 일, 자선하는 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인 종교행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생은 전체 인간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왕들과 귀족들과 부자에게뿐만이 아니라 행상인들과 주정뱅이들에게도 다 중생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거듭남이 성령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를 밑에 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겠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께서 임의로 바람처럼 불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성령의 활동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움직이는 공기이고 또 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바람이 실제한다는 증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의 소리를 듣거나 또 바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와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존재하고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구름이 이리저리로 흩어지고 파도가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확신케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성령의 거듭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바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고 성령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할 때 이 바람의 의미는 강한 태풍을 말씀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미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강력한 태풍처럼 나타나게 되면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있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있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미풍처럼 조용히 불게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미풍을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거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말씀 설교할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면서 우는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듭니다. 말씀을 듣는 자권에서 여기저기서 한숨 짓는 소리, 비탄에 울부짖는 소리, 회개에서 눈물 뜯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소리, 성령께서 운행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과도 회개하는 소리, 훌쩍훌쩍 우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보고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는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서 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소리는 소생시키는 바람소리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생기와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를 톡톡 끓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붓기 시작해요. 그의 살이 붓고 신적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꿈틀꿈틀 거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또 성령의 역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자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서 나는 이제 예수가 어느 분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해서 살겠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성령의 소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우리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회개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한숨 짓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새롭게 변화돼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주권성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 사람이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설교하다 저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거듭날 것이야 잔뜩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전혀 몰라요. 성령의 주권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들 뜻대로 전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곡식단을 가득 안고 기뻐 돌아오는 추수꾼 같습니다. 근데 왜 다른 목회자는 무거운 근심만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왜 또 다른 어떤 목회자는 한 줌 되는 빈약한 영혼들만 거두고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목회자의 능력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활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세요. 큰 교회 사역자들이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처럼 이 큰 교회를 봐라, 이런 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람은 임으로 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내일은 바람의 영향이 어디로 방향을 바꿔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만 있다면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작은 종자시옷을 공중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호시가 어디에 정착할지를 모릅니다. 과연 누구의 정원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 얼마 안 됐을 때 호산나라는 기독 사이트에서 짧은 토막 설교 하나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까지 날아간 줄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을 져서 일본까지 날아가서 초청을 받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이 임으로 불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말씀이 성령께서 어디로 보낼지, 어디로 날려보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이 성령 세미나가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기록한 책들이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도막 하나가 일본에도 초청을 받고 집회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규칙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것은 여러분을 성령께서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 이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대한민국 모든 곳으로, 아니면 다른 대륙, 다른 나라로 바람에 싣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부흥일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거듭남이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핑계 삼아서 게을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바람을 창조하거나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람은 임의로 불지만 바람 역시도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풍과 육풍 아니니까 밤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불게 되고 낮이 다가오게 되면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게 됩니다. 얼마나 규칙적입니까? 조건만 주어지게 되면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건을 갖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해풍이나 육풍뿐 아니라 무역풍도 마찬가지예요. 몬순 계절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정한 법칙하고도 정확한 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모든 항해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가짐이 있기 전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앉아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라 되더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강림이 나타났어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심으로써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도록 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세요. 또한 기도하되 겸비한 자들로 기도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웅변으로 청중을 매료시킨다 할지라도 성경 업무를 정확히 영광 없게 들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런 설교로는 단 한 영혼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겸손한 자들로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강단에 오르도록 하세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로 하여금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죄의 감옥에서 건져낼 수 없나이다라고 겸손하도록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게 될 줄 믿습니다.